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동교회 153 운동의 첫 번째가 인사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걸 자꾸 고백하자고 그러냐면, 이혜인 수녀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 참 신앙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서에는 막 착착 감기는 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시집은 나는 거의 다 읽어봤었는데, 그 이혜인 수녀가 쓴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를 키우는 말.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이 나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좋아져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좀 바라보면서 좀 정성스럽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야 그 말이 나를 키운답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 아십니까? 헬조선. 헬조선이란 말은 영어로 헬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선이란 말이 합성된 말이니까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라는 말로 쓸 때 헬조선, 이런 말을 쓰죠. 특별히 이제 올해 이 말이 생성된 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로 N4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젊은이 층에서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자조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요, 20대 중에 당신이 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까? 헬 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 물음에 20대의 90.7%, 그리고 30대의 90.6%,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지옥과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필리핀이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선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K-팝으로 대표되는 이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정도 이게 파급력이 있는지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국은 성지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와보는 게 그들에게는 꿈이에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데, 반면에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결국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기성세대, 남자와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견해만 집착할 뿐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빈곤하며, 그 결과 무질서와 질시가 대세를 이루고, 포용과 소통은 찾아볼 수 없는 각박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헬조선이란 말이 더욱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완벽한 곳이라고 해도 소통이 단절되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를 행진하는 모세는 날이 갈수록 불만만 늘어나고 원망만 늘어갈 뿐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지쳤어요. 탈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수기 11장에 이르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한계에 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과연 광야에서 함께 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사모해야 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광야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 임한 영? 그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이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다음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거기까지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대충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면 아마 시내산 근처에서 거의 1년 동안은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죠.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모든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십계명을 위시한 성막 짓는 법, 제사장 세우는 법, 이런 거 다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1년 동안 시내산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해요. 2월 20일에 출발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는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하고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그때 배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1년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들이 신광야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 신광야는 험하기로 유명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상들도 거기 지나갈 때는 죽을 고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작은 했겠지만, 맞아, 신광야, 험한 광야라네, 얘기는 들었겠지만 막상 들어서고 나니까 너무 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한 끝을 사릅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가 했어요. 근데 다음 4절부터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신광야를 또 행진하면서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였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먼저 말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잡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우리 인생 바꾸겠구나 하면서 같이 쫓아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은 모세만치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사명감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 쫓아와서 말이죠, 장사도 잘 되고 인생 막 역전될 거라 생각했는데 고생만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뭘 원망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광야에서 이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맨날 이 식물만 먹고 말이지.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애굽이 얼마나 먹을 거 많냐. 오이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온갖 이 부자재 넣어가지고 요리해 먹을 때 진짜 끝장났었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에는 전염력이 있어요. 좋은 말도 전염력이 있지만 나쁜 말이나 원망하는 말도요, 전염력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막 스물스물 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전염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느냐면 자기 진중에서 앉아서 울었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탈진한 거죠.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못해 먹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계속 더 나한테 일을 맡기려면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는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막 이런 막말까지 지금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진중에서 장로 70명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진 앞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모세가 세워서 데리고 오니까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장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힘든 것은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힘들어서? 아니, 모세는요 120세에 돌아갈 때도요 기운이 지나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었던 건 일이 많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요 나이가 많아서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광야라는 환경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 진짜 힘들었던 것은 백성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통하느냐? 거기에 보면 25절에서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소리도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다 알아들어요. 백성들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세 기도 제목이 뭔지, 모세가 뭘 목표로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평가만 하는 거예요. 야,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지도자가 뭐 하는 거냐? 물도 준비 안 해놓고 양식도 준비 안 해놓고, 지도자라면 먹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요? 이러면서 날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은 되는데 백성들하고 소통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분석한 거예요. 아, 모세가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백성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데, 그 소통을 하는 것은 요즘처럼 막 인터넷하고 이메일하고 카톡하고 SNS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끼리 소통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것은 그런 발달된 대중 매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70인 장로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모세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과 장로들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소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역사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구원사적으로 얘기할 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교회하고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있는 게 광야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정말 다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 나오면 소통이 잘 되고 하나 되어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잘 나갈 수 있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는 광야 교회에서 보여준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는 하나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라 그랬어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달하게 하시는 분, 통하게 하시는 분이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축도하죠. 그 축도 원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원문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들어가지고 그냥 주문처럼 생각해.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식으로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래. 성령님은 임하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통했었어요. 원래 왜 안 통했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사야서에 보니까 큰 구렁이 있어서 못 가요.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부자 거지 나사로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오갈 데 없대. 왜요?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이후로 죄악의 구렁 때문에 하나님의 소통이 끊겨버렸어요. 이 소통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해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계시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역사? 교통하는 역사.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환경 때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죽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푸념을 할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가? 우리 성령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한 것은 모여라, 다 대표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모세에게 성령 주셨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셨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띠가 있대요. 띠. 아멘입니까? 그 띠로 묶여져야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뭐에 매는 줄? 평안. 여러분, 교회 안에는 평안하게, 뭐 잡소리 안 나고요, 평안하게 매는 줄이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가요?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줄로 매는, 하나 되게 하는 줄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말하지 않아도 교감이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의사소통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같은 비전과 꿈과 희망과 공감을 주셔가지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목표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정서를 같이 느끼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평안의 문을 줄로.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 훈련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 광야를 40년 행진하냐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셔서 그 많은 위기와 환경의 열악함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됨이 뭘로 돼요? 오늘 광야에 보니까 성령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목동교회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내용이 그래서 성령 받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소통이 되고 하나 되니까,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자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 병원에요, 한 병동에 아주 중증 조현병 환자가 1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관리하는 간호사는 3명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병동을 들렸던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저렇게 병이 중증이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험악해지는데, 저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막 이 세 사람 막 어떻게 해꾸지하면 어떻게 하려고 겨우 3명만이 이 병동을 관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정신병자는 단합할 줄 몰라요, 그러더래요. 재미난 비유죠.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단합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전거 바퀴는 무수히 많은 살이 있죠. 살. 이 살과 태로 돼 있어요. 근데 살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테러 하나 묶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한 10,000명, 10만 명의 교인이 있어도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광야 모세에게 70인 장로에게 임했던 성령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로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굴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은 짐을 나누어지게 한대요. 어떻게 한다? 짐을 나누어지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모세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지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번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심야 기도회 때 계속 출애굽기 읽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희망에 부풀어서 출애굽했다가 처음에는 물이 없다 원망하고 물이 쓰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원망하고 이걸 막 계속해서 모세가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놈의 원망은 끝일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세월 지났는데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한 일만 생기면 먼저 원망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벤 사람도 아니고 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11절 말씀에 오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게 해가지고 정말 죽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모세야, 내 말대로 해. 70인 장로 세워. 장로 세우면 그 70인 장로들에게 너 성령 받았듯이 내가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줄 거야. 영을 부어줄 거야.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부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17절에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뭐 한대요? 담당하고 너 혼자 뭐 하지 않는다?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협력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참 특징이 있어요. 조직을 막 해가지고 야, 교회는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부서도 7개 부서로 나누고 7개 부서를 나눈 다음에 그 안에 또 막 이렇게 막 조직도 또 만들고 그래서 일의 분담은 누구는 속회는 누가 맡고 2속은 누가 맡고 3속은 누가 맡고 선교회장은 누가 하고 교회학교는 누가 맡고 성가대는 누가 맡고 이렇게 다 해서 일을 분담하자.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조직의 원리로 조직해서 일을 나누면 일이 나눠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광야 오늘 성령 보면서 꼭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의 임무는요 그 임무를 주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어느 정도 분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나 아니면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을 분담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일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목동교회에게 맡긴 짐도 있고요, 사명의 짐도 있고요, 대한민국 교회에 맡긴 짐도 있고 감리교회에 맡긴 짐도 있고 다 사명의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은 조직 이론으로 일을 분담해 놓는다고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이 없으면 맡겨놨는데 오히려 짐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짐을 나누려고 맡겨놨는데 오히려 그거 나눠놨더니 그것 때문에 더 일이 꼬이고 일을 더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짐이 맡겨지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일을 하기 힘드니까 네가 이 일 좀 맡아서 일 좀 해봐 하고 맡겨놨더니 일을 그르치면 일이 2배 힘들어지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모 권사가 있었는데 교회 청소 좀 하자 그랬는데 깨끗이 청소해낸다 막 니스를 다 발라놔가지고 나중에 그 니스 베끼느라고 500만 원도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일이 나눠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막말로 환장할 일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짐, 세상의 일하고는 다른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나눠지려면 세상에 경험이 많고 조직이 이론이 풍부하고 그래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3장을 지나면은요 3,000명이었던 교인명이 5,000명이 돼요. 그리고 6장에 이르면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쯤 오면 아마 5,000이 아니라 10,000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막 그냥 불의 요원의 불길처럼 부흥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서 부흥만 하던 초대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시험이 오는 건 그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시험이 오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시험이 올 때 3장 4장에서 다 이기고 왔잖아요.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왔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구제하는 일 있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때까지도 그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구조가 바뀌었다.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런 구제하는 이런 부분적인 사역까지도 우리가 손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7명을 뽑아라. 그래서 7집사 선택하는 얘기 나오죠. 기억나세요? 스테반 뽑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을 뽑으래요? 그래서 거기서 뽑는 건 뭘 뽑는 거냐면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모세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과중이, 그래서 그냥 본질이 바뀌어.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할 정도까지 일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책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분담할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중에 보니까 너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입니까? 거기 보면 조건이 딱 나왔어요.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키 크다고 맡는 게 아니에요. 힘 좋다고 맡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일을 분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충만하여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안타까운 심정,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종마저도 얼마나 지쳤으면 못해 먹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탈진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며 너의 일을 분담시켜 주마. 70인 장로 세워라.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너 혼자 그 짐을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분담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광야의 성도들이 성령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짐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광야 백성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거 유머도 아닌데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고지식하게 생긴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막 한참 갔어요. 목적지에 다다르더니 그 미터기에 10,000원이 나왔대요. 10,000원이 나오니까 할머니 10,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알았어. 그러면서 5,000원을 주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10,000원 나왔다고요. 왜 10,000원 나왔는데 5,000원만 주고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는 안 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늘 분담, 짐을 나누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그런 예라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명의 짐은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조직 이론 갖고 절대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성령 안 받고 일만 나눠주면 일이 잘 된다? 오히려 더 늘어난다. 제가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어떤 분, 그런 식으로 계속 꼬이는 거야.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내가 너무너무 사회에서 고달팠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 그 짐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기 건강 문제를 위해서도 짐을 나눠서 기도해주고, 자기 직장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가정 문제를 위해서 나눠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벼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짐을 나눠져 가지고 가벼워서 돌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목동재단에 이런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어떤 역사냐? 예언하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 하게 하더라? 예언.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미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뭐를 했대요? 예언했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를 했대요? 예언을 하고 그 뒤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받는 은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 그럼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예언. 우리는 예언한다. 그러면 흔히 앞날을 미리 예견한다. 소위 점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예자는 한문으로도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예.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쓰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우리 예금한다 그런 말 하죠. 예금 통장하잖아요. 예금한다고 그러죠. 그 예자는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야. 맡길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예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는 단어가 달라요. 맡길 예자를 써요. 예언. 그러니까 원래 예언의 뜻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랬어요. 나비. 이걸 나비라는 말은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어원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면 막 이게 열정이 있고 막 혈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보면 막 주상 같은 말을 선포하는 건 성령이 임하면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게 이게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나비라는 말, 예언이라는 말의 동사가 나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나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그 신의 의지와 감정으로 막 말하는 상태를 나바라고 했어요.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지금 모세도 잡고 장로들을 막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잡았던지 말은 대부분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감정을 막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언했다는 말은 언어 생활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뭐가 달라졌다? 언어 생활. 지금 모세가 지친 건 뭐 때문에 그래 지친 거예요? 말 때문에. 그렇죠.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너 어떻게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따위로 목회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씹어대니까 지친 거예요. 그냥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하는 말은 자기 의지와 원망이 뭐예요? 자기 의지와 뭐를 표현한 거예요? 감정. 자기 의지와 감정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 말을 한 거예요. 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했다는 말은 그런 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만 막 말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언어 생활이 확 바뀐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막 입만 열면 말끝마다 막 그냥 원망, 불평, 쌍소리, 그냥 미움, 비판 이런 것만 입에 달고 다니던 놈들이 아니 성령 받아면서 막 말하는 소리를 보니까 입에서 막 샬라샬라 하는데 그냥 좋다는 얘기,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라는 얘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거라는 얘기, 언어 생활로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광야도 막 황무지가 막 백합화가 핀다 막 이런 식으로 언어 생활이 확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예언을 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뭐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오늘 11장에서 했던 말 보세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야, 종살이 할 때지만 애굽이 얼마나 좋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망발을 해도 이런 망발을 했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어떤 망발을 하고 아니야. 우리가 갈 데가 어떻게 거기야.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 막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직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용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다 그랬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주저없이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거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우리는 목숨이 달아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야.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돼.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확 바뀐 거예요. 예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말이죠. 무당처럼 신들려가지고 떠벌떠벌 만날이 이럴 거다. 언제 종말이 올 거다. 이건 가짜 예언이에요. 진짜 예언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 거야. 예언, 성령 받고 나서 언어 생활이 그렇게 험상궂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딱 인사말이에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저 애굽이 아니에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그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확 열려서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왜 낙심합니까? 헬 조선이라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희망을 주십니다. 젊은이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노력했다가 앞길이 막힌 것 같죠? 그거 갖고 좌절하고 헬조선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하신 분이 길 내주십니다. 갑시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019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성령에 임하소서. 이 복음성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요. 하나님, 나도 인생이 달라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의 지금 인생이 꼭 광야를 행진하는 것 같아요. 날씨 뜨겁고 건조하고 입 타고 먹을 거 부족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것 같아요. 하나, 우리가 환경 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임한 성령, 70인 장로에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한번 사모해서 우리도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북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의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소원이 되시네. 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일터에서 탈진하고 신앙생활하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지침과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됨을 하나님 광야의 모세를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허락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70인 장로에게 내려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영으로 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짐지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천국 같게 만들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의 가정을 천국 같게 만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 아니라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